오늘은 6월이 시작되어지는 첫날 6월 1일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6.25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달이 6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학연이나 지연이나 혹은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찍어야지 이런 생각에 그런 좁은 마음을 떠나서 정말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더 실현할 수 있는 후보일까를 생각하면서 투표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는 정의, 평화, 생명, 사랑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 생명을 사랑하고 또 정말 이 땅에 모든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후보가 누구일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라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요, 나라 없는 개인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6월 한 달 동안은 기도하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환경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그야말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뉴스를 들으니까 저 강원도 일부 지역과 충북 일부 지역에서 때 아닌 우박이 쏟아져서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때 아닌 우박이 쏟아져서 이런 정말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어지는 이런 현실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렇게 많이 이렇게 번지고 있지는 않지만 동남아나 이웃 나라들 지금 코로나가 또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 위기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이런 재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의 죄책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과 무리들을 건너편으로 떠나보내시고 혼자 산에 남아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 북원 들판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벳세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벳세다 율리아스로 불려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도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도 벳세다인데 건너편 벳세다로 또 가게 하셨다. 도대체 벳세다가, 그 벳세다는 뭐고 지금의 벳세다는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벳세다는 요단강 서편 가버나움 부근에 있는 벳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는 벳세다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한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벳세다라는 말은 고기잡이의 집, 이런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벳세다는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가 머물던 그런 가버나움 쪽에 있는 벳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벳세다로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고 혼자 남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가시지 않고 거기서 혼자 남아서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마가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기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뿐만이 아니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고,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야,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야 라고 군중들이 여기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주님은 그곳에 남아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대중들의 인기에 연연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대중의 지지에 이리힐비하지 않는 그런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보다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64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말이 나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을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평정심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중심을 바로잡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막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살아갑니까? 사실 말로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는 저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저축합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저축이에요.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에 닥쳤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하기가 쉽던가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습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습관처럼 할 때 막상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7절과 4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저는 이 말씀만 읽어서는 이 상황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려지지가 않아요. 무언가 이 말씀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때 사실은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도 이 상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대조해서 읽어볼 때 이 말씀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같은 본문을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 전후 맥락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벳세다로 먼저 출발했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큰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그냥 밀려오니까 저들이 지금 혼비백산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밤 4경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밤 4경이라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종종 갈릴리 바다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돌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이 콩알 같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9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이라고 하면 아마 4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은 후에 그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되니까 아마 저녁 때 저들이 이제 먹을 것을 먹고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고 떠났으니까 아마 9시나 10시, 저녁 9시나 10시쯤 아마 출발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대 6시간의 시간이 흘렀을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가 대여섯 시간 동안 갔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고 4km 정도의 거리에 있어서 거기서 저들이 풍랑을 만나서 지금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늘날 같으면 10분이면 4km 정도 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 당시에 대여섯 시간 동안 4km 거리 정도밖에는 가지 못했으니까 저들이 갈릴리 바다 속에서 얼마나 정말 가슴을 조이면서 풍랑과 싸우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그들이 출발하기에 앞서서 그 벳세다 율리아스에서 그 들판에서 저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지금 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식기도 전에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도 뜻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요?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시나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로마에 이제 압송을 되는 과정 속에 이제 가이사랴 항구를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 곳을 거쳐서 저들이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더 머물기를 원했는데
바울을 압송하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을 출발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바울이 탄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질 만큼 그냥 미항에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저들이 항해를 계속하다가 그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뜻하지 않는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들에게 믿음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 49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않고 유령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것이죠. 위기의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어지면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5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여기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여기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약하여지다, 희미하다, 완악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것을 마가는 수동태로 표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가 잘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막상 자신들이 닥친 이 현실 속에서는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언제 내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이 이 자리에서만 작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믿음이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50절과 51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유령인가 했는데, 아니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아, 유령이 아니네, 예수였네, 내가 따르는 예수였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그들 곁에 찾아오신, 문제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거센 풍랑이 때로는 우리의 육체에 엄습해 와서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려서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삶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속에서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면 우리도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렵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6월을 시작하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